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함께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카에나우 에이돈 and 아우테호가르 키리어스 데오스 판타크라토라우스 아우티스 에스틴카이 아르니온. 그리고 내가 그것 가운데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것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요한은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 안의 성전, 나우스, 성전이 없다고 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만나며 그들 중에 거치던 일종의 하늘 왕궁이었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물리적인 성전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본래의 기능인 영광으로 나타나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자체는 지성소이고 성전의 원형이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은 성전 그 자체이시므로 지상에 있었던 그림자로서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히브리서 참고 구절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에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독자들은 성전의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을 열망하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논리적으로는 성전이 없는 새 예루살렘은 모순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은 언제나 동일시되었거나 공존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없는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 건축물로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 곧 교회의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묘사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가운데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에서는 종말론적 성읍의 새 이름인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거룩한 것으로 만든 것은 지성소 안에서의 하나님의 세키나, 영광, 임재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볼 때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성 전체가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의 임재는 최종적이고 영원하므로 더 이상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신다는 사실은 이 당시 신약성경 저자들에게 매우 보편화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 건물을 무효화시키시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자기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통해 완전한 성전을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완전한 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린 양도 성전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임재는 5장 6절의 심상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요한은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실 때 성전 심상을 사용하셨습니다. 성전과 성전 제사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속죄양이신 그리스도는 정복하시는 순양이 되셨고 영원한 성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에 취하고 계십니다. 이것 역시 알파와 오메가로서 1장 8절
1장 17절 알파 오메가, 또 21장 6절, 22장 13절, 또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4장 8절로 11절은 5장 9절과 14절이죠. 심판자로서 14장 17절로 20절이 바로 19장 11절과 21절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성의 성전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보좌에 함께 앉아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강조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내용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세워져 가고, 에베소서 2장 20절로 23절 내용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거처가 되십니다. 어린 양은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하늘 성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Kai he polis Ukrainian ek2 heli udet selenes hina painosin out egardoxat deu epotisen outen Kai ho kronos outes ho aronion. 그리고 그 도시는 태양의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달의 필요도 없다. 그것들이 그것에게 빛나도록 할 필요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었고 그것의 등불은 어린 양이기 때문이다. 60장 전체가 23절의 배후입니다. 왜냐하면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구절과 60장 이사야 2절 3절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에서처럼 그 장은 빛과 영광에 대한 주제들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새 우주 속에는 문자적인 해나 달이 있을 수 있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옛 창조에서나 새 창조에서 빛을 제공하는 어떤 원천이 비추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성, 또 성도들을 눈부시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성에는 성을 밝히기 위한 물리적인 빛이 없습니다. 왜냐? 빛의 근원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The Lamb is the Lamb. 아멘.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데 쓸데로 번역된 크레이안이죠. 이것은 직무, 의무, 임무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해나 달은 비치는 것이 그 직무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임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새 예루살렘을 압도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어린 양이 등이 되어 새 예루살렘을 비추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새 예루살렘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새 창조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킵니다. 이것은 또한 에스겔이 미래의 관점에서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는 에스겔 43장 2절 5절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21장 23, 4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